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계획은 세상 지혜와는 별개의 것으로 성령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의 영적 통찰에 의해서만이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해하는 사람만 해요.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못해요. 그저께는 어느 전도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연세 드셔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1년, 2년 다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개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나는 그럴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어서 죄송하다고 해서 아니에요. 저는 잊었어요. 참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어제 것을 오늘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쭉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의 상황을. 그랬더니 모르고 그랬다라고 자기는 상대방에다 권면하면 잘 나갈 텐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법적으로 하셨나 그랬는데요. 저도요. 여러분 3번까지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발바닥에 먼지까지 또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저도 6개월 동안 렌트비도 안 내고 물세, 수도세도 안 내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좋게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교회가 렌트를 들어서 살았는데요. 그 교회도 렌트비를 3개월을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재정 장로님이라는 분한테 장로님 렌트비는 주시하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한국을 가니까 한국 갔다 오면은 틀림없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여기 큰빛기도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렌트비를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안면을 딱 바꾸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아서 누워 있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로 기름 부은 장로님이 종이에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고자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거기 렌트를 들었는데요. 3개월이면 돈 1,500불이에요. 1,500불은요. 크자면 크고 그냥 크지 않다면 안 큰 거예요. 근데 그 돈을 1,500불을 안 주고요. 앰프 망가뜨리고 강대상에다 못질을 해놓고 출입구 문에다가 자기네 간판 건다고 그 철문이거든요.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그걸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쩌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기다려라. 내가 역사하리라. 그런데요. 어느 날 장모님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건 더 말도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보면요. 세상의 지혜는 있어야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해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요즘에 충격 속에서 살면서도 내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내일 9시에 기도하기 시작해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일을 하는데요. 우리 집에 경찰들이 6명이 왔어요. 6명이 왔는데 사복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청소를 해주냐니까 자기들도
경찰에서 퇴직하면 이런 것을 좀 해볼까 하고 여기 온 거래요. 그런데 청소를 해줬대요. 그런데 제가 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청소되겠다라는 것을 나는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제는요, 놀라운 사건을 저는 들었어요. 그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아들이 마약을 하고 좀 힘든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으로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다가 강단에 화원을 올리세요. 매주 한 번씩. 돈은 많대요. 나는 몰라요. 돈이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 나서 보상금을 몇백만 불 받았대요. 그래서 돈이 막 춤춘대요. 그러니까 그 다니는 교회에다 하세요. 여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일주일 있다가 오셔가지고 자기네 교회는 자기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대요. 너무 많아서 거기 빚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한 달에 300불씩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 꽃을 사다 놓으래요. 그래서 한 달치를 이제 계속 매주 꽃을 사다 놨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 달에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목사들은요, 성도를 믿어도 안 되고요, 성도들도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그러고 저는 말했는데, 참 어느 날 그걸 줬었으니까 한 달이라도 기도를 하는데 지금 구덩이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쁜 길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바쁘니까요, 전화 다시 드릴게요. 그러더만 성령께서는요, 전화를 지워라. 그래서 전화 싹 지워버렸어요. 근데 어제 어느 집사님이 쇼킹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대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후처 노릇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붙어 다녔대요. 그 교회를 한번 갔는데 하도 자기네 목사님이 만나서 자기네 교회 좀 오라고 해서 한번 갔대요.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집사 임명장을 주더래요. 자기는 그 교회 다니도 않는데 그게 교회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감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 자기네 재산 집을 하나 팔아서 그 교회에 페이오프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자를 싹 갚아준 거예요. 잘했죠.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달에 5월 달에요, 그걸 싹 팔아갖고 한국으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남편같이 아내같이 그렇게 살던 관계가 그러더래요. 자, 저 집사님을 신학시켜가지고 전도사 시킬 거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일꾼은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자들만 시켜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의 전적 무지와 성령의 조명과 인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예비해 주신 복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에 진정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물건을 줬다고 해서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인지 기뻐하지 않는 예물인지 알아야 되고요. 저 종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목회자인가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복에 진정 감사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물건을 줬고
저는요 요즘에 매실을 저 아래쪽은 다 팔았대요. 솜털도 벗어지지 않은 거. 근데 저희네는 보면요 솜털이 아직 벗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33도 여기 기온으로 체감온도로 33도인데요 한 12도 정도 되나 봐요. 한국 온도로는요. 여기는 화씨인가요? 그리고 거기는 섭씨인가요? 2도래요. 나는 12도인 줄 알았더니 2도 정도 된대요. 그런데 굉장히 춥지 않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온 지가 근 30여 년 됐는데요. 이렇게 5월 달에 춥고 비 오고 하는 것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매실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팔으라는 소리를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지금 팔으면 8불, 9불, 7불씩에 팔아요. 근데 우리가 팔을 때는 다 이미 팔았기 때문에 안 팔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양심을 팔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팔지 않고요. 이게 과일이 모든 과일이 익어야 하듯이 청매실이 노릇노릇하게 연글고 익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만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난 돈을 생각하지 않고 퀄리티를 먼저 생각하는 농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마음에 양심을 저버리고 팔으면 안 돼요.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은요,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해도요, 믿지를 않아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 정말로 그 종이 신령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떤 사람에게 이상한 교회를 다니더래요. 교회가 이상한 목사인데 그 교회를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니 집사님은 그 교회를 왜 다녀?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면 장로 준다고 해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로가 그렇게 대단하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목사, 권사, 집사가 되기 전에 기본이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 장로 돼도 장로생활, 이거 보세요. 렌트비 3개월치 그냥 하루아침에 무 잘라 먹듯이 잘라 먹고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장로도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돈 떼어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죠. 나 먹고 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 안 해도 살 수 있고요. 예. 하루에 밥 2그릇 먹어요. 저는 2때 먹어요. 2때 먹는 거 그거 못 먹겠어요? 우리 아들은 아빠 내가라도 먹여 살리고 내가 아빠 용돈 줄 테니까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할 일이 있다 하시니까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매실도 오고 청매실 때 얼렁얼렁 따서 팔아버릴래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뭐예요? 독을 주면 되겠느냐. 저는 안 팔리면요 다 100% 식초로 담아서, 식초도 이제요 제가 개발한 혈압을 잡는 식초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 다 하니까 식초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혜를 언급한 뒤에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지혜는 역사성과 비밀성을 갖고 있으며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비밀을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더욱 분명히 계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해 보이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요, 이 어리석은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택한 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한 것을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혈통이나 학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지난 주간에요, 너무 이제 안 나가고, 지금 사불이나가 안 나가고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어요. 수도세, 전기세, 렌트비도 안 내요. 그런데 이것은요, 내 잘못이죠 뭐. 죽어도 그냥 내비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산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 페이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저에게 힘을 가지라고, 힘을 도우라고 헌금을 좀 해주셨어요. 그놈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줬어요. 이놈 가지고 법적으로 얘를 내보내 주셔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에이전트한테, 브로커한테 주고. 그랬더니 브로커가 지난 금요일날 만났는데, 목사님, 변호사가 그러는데 지금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5월달에 이사 간다고 했으니까 5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안 나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차피 2개월은 이제 렌트비 못 받고 3개월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천 불, 한 5, 6천 불 손해 보는 거예요. 전기세가 1,700불 나왔는데 여태까지 700불 내고 1,000불을 안 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페이먼을 하든 못 하든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까봐, 매실이 안 열려서 못할까봐 그냥 냈더니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다 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도는 여러분이 저를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사불이나가 그냥 조용하게 나가달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기만 했어도 좋겠어요. 나가기만 해도. 지금 기도원에 기도를 오시겠다는 분들은 그래도 몇 분이 계신데 이게 준비가 돼야죠. 하나님, 오시고자 하는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속히 내보내달라고 기도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합니다. 그 구별에 따르면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어리석음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참 지식을 지녔으며 또한 세상 일을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본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향한
지혜이고 이웃과 백성을 속이고 억압하는 술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이루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한 편백과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어저께 또 어떤 분을, 저는 요즘에 참 그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좀 가끔 만나는데요. 여기에서 교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목사님이 계신데 땅을 싸게 산 것을 타주에서 여기 이사 온 장로님 권사님한테 엄청 비싸게 팔았대요.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타주에 가서 모텔을 한대요. 여러분, 또 제가 쇼크를 받은 것은요, 목사가 아무리 해먹을 것이 없어도 모텔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면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어야지 않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맙시다. 거기에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을 좀 해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잘난 척 더럽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제가 흔히 말을 잘해요. 참새 앞정갱이의 살도 저는 발라먹게 그렇게 약간 빠지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까 그 모든 것이 허사고 허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에게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감추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요, 물에 빠져서 저 허우적거려요. 그 사람에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면서 밧줄을 던져줘도요,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 밧줄을 잡고 나오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것은 뭐냐면, 안 듣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짐이 제비 말도 안 듣는 자들이 너 같은 것 말 듣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것 말 듣겠어요? 나보다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분들인데. 내가 그 집사님도 20만 불 거기다 안 넣었을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매라고요? 여기다 주는 것도 저는 안 받아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보내겠다, 저는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녹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물질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더러 무슨 목사가 농장을 하냐, 당장에 때려치워라 뭐더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라도 안 했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홈리스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들한테 손을 벌리겠죠. 아직까지 저는 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더 나이 먹고 힘을 못 쓰면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추어진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느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냐면요, 정말로 저자가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요, 쌈박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성령의 개입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의 영만이 인간의 속 사정을 아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이처럼 성령은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좀 이렇게 밀리게 물질도 주셔서 준비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내가 오늘 12시까지 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12시 59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서 12시에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좀 해서 해결 안 된다고요? 기다리세요.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지금 당장에 성령의 칼로 수술해 줄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안 해주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서 뭐가 열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을 깨달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모이면 무엇을 먼저 하죠? 사람을 불러다가 이름을 대가면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비난을. 그렇죠? 흉을 본다는 거예요. 흉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요, 남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난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 가면서 권면이나 충고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신나게 비판 정죄할 땐 마음이 좀 후련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 후련함보다 훨씬 더 큰 답답함이 기도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비난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합시고 하는 것은 변명이었는데요. 변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유함과 더불어 나를 괴롭힌 것은 남을 판단한 그 행위를 돌아서서 곧 내가 범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이것은 거의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로 하여금 그 실수를 되풀이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승훈아,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승훈아,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1절로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할 정도로 나의 급수를 정확하게 찔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면서 여태까지 나의 비난, 방지책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능력,
범주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나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성령의 조명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조명된 나의 모습은 너무나 비난할 만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있다. 아직까지 때때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비난은 육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젠 변명이 아닌 고백을 한다. 비난과 권면, 충고는 유형은 비슷한 것 같으지만 정반대의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난은 미움과 정죄의 산물이나 권면은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권면하라 할 때 그를 향한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발췌한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비난을 하고자 하면 칭찬으로 바꾸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여기도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와서 집사님 거기는 기도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랬다고 나더라. 그 집사님이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은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거기는 기도원이니까 댕기면 안 된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런다고.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래요. 근데 집사님 그렇게 원하시면 거기로 가보세요. 거기 가서 3개월 못 다니고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쪽에 $100를 이쪽에다 갖다 넣으면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교인을 빼다 우리 교회에다 갖다 넣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한 40명 빠져나가니까 이 목사님이 그만뒀대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부흥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부흥이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부흥이 안 되는 것이고요. 부흥이 되는 것도 더 겸손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것이라고 깨달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지혜보다도 훨씬 좋은 지혜는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